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약 3만 5천 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너무나 선택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도 생겨요. 이거를 선택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선택들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결정을 못하거나 또는 선택한 뒤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조건, 그 한 두 개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건요,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조건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 조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 선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없잖아요. 아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날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나의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직장을 구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잠언 16장의 저자는요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게 만족이 있으니 내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시편 13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선함으로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맡겨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잘난 선택인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비웃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미련한 선택,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선택이 그래요. 사무엘상 31장에서 다윗을 수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며 목숨을 위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또 사울의 아들인 다윗의 친구 있죠. 요나단도 죽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이미 수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또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야말로 대박의 기회였고 권력을 잡을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전쟁에서 거둔 승리나 화려한 정치적인 수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려놓음의 순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자,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1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사무엘 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그 직후를 말해요. 자,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의문이나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왕권과 인생 전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몇 번을 물어요? 2번씩이나 물어요. 다윗이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어디로 가냐고 물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지형적으로 유리하고 어디로 가야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죽었어요.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어디로 가야 유리한지 이미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계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기회일지라도 자기 생각으로는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맞는 건데 다윗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드린 삶,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던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미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다 중에서 어떤 성으로 가면 좋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결단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대도시나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였고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정말 거룩한 곳이고 작고 겸손한 유다 지파의 하나의 중심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요. 곧바로 사울이 죽자마자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음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를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게 유리한 조건이 보이면, 조금만 내 경험과 상식에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성급하게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 전문 분야니까, 이 정도는 기도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추월해 버리지는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성급하게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내 경험과 자아와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작고 답답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서 유다의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자신의 가족과 또 함께하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에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완전한 왕이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를 스스로 쟁취하거나 빼앗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의해서 헤브론으로 갔을 뿐인 건데 유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이 몇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명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름을 붓다라고 번역한 이브리어 단어는요,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의지나 그의 요구가 없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가 스스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드렸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합당한 권위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학원 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고3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조금은 편법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바보 같아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삼아주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세워주심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러한 다윗의 행함은 끝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뒷부분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암몬 족속의 침략에 의해서 눈이 뽑힐 위기에 처해 있던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었고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 못이 박히는 치욕을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밤에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정권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울 가문의 핵심 지지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이거나 또는 압박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거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뜻밖의 축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의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뭘 해줘요? 칼과 뭐 복수를 하나요? 아니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나요? 뭐 하죠?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들을 자기의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그들의 충성을 아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울 왕에게 충성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적들에게 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줘요? 은혜를 주고 있어요.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복수심이나 권력을 향한 탐욕 혹은 내 적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나라가 인간의 힘이나 칼로 다스리는 인간적인 왕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내고 치유하는 거룩함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의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손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배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자아와 내 상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면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의 뜻이 다른 사람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부터 보면 그러한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인간 중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넷을 데리고 마하니마을 건너가 기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의 사촌이자 군사령관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이 죽고 나라가 블레셋의 침략과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브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어요. 아브넬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리고 건너가라는 단어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를 데리고 누가 건너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브넬이 한 거예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넬은 유약하고 무능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실권을 자기가 휘두르면서 자기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거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8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외딴 도시예요. 이 지역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그 지역 있죠. 어디예요? 이름이 헤브론이요. 그 헤브론과 직선거리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20km. 지금에야 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면 되니까 120km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요, 당신은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끼껏해야 말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요. 그게 다예요. 그곳에 임시 수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억지,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유다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요단 동쪽 오지에다가 임시 수도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다윗처럼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과 내 생각, 지식,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훨씬 빠르고 지혜롭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일지라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두 가지 신앙의 길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걷는 길, 겸손히 헤브론이라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길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힘과 내 야망, 그리고 내 자아와 나의 자존심이라는 그 계산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걷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꼼수와 자기 의의로 억지로 세운 이스보셋 정권은 얼마나 유지가 됐어요? 2년밖에 안 돼요. 2년 만에 극심한 내분과 배신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묻고 묵묵히 순종했던 다윗의 헤브론의 통치는 얼마나 됐어요? 7년 6개월이요. 그동안의 인내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통일 왕국의 굳건한 깃털로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의 왕국을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당장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융통성 있는 세상의 방법과 나름 편법이라는 수단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 자아와 욕망으로 세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해 드렸죠. 세상에서는 내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백날 깨어 있어도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길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 그리고 내 경험을 동원하여서 억지로 탑을 쌓아 올리는 아브넬과 같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생명까지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내려놓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자아, 내 경험, 내 만족, 내 지식과 자랑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던 내 자아, 내 경험, 내 만족, 지식 모든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또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말씀하시면 비록 그 자리가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와 경험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단단한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내려놓음과 순종의 은혜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빠른 길, 내 계산과 경험이 앞서는 길을 가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이 헤브론의 산지처럼 답답하고 거칠고 이해되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지식, 경험, 또 욕심과 만족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의 환경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